할렐루야. 찬양의 큰 은혜 반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찬양의 은혜 받은지 함성 소리가 나오십니다. 하신 분 있어요. 자,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합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인사 한 번 더 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은 즐겁고 즐거운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는 보이지 않아도 오늘은 어린이날이고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도 한때는 어린이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까? 훅 지나서 이제는 여러분이 어른이 되셨고 이제는 어린이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좋은 기억이 있고 또 우리 또 많은 어르신들은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때 산 게 참 기적이다. 이렇게 고백하신 분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때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김새, 외모, 성격, 기질, 마음, 습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아마 변하신 분도 많지만 대부분은 나는 옛날하고 거의 비슷해, 똑같아 이렇게 고백하신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거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환경에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나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가지의 대조되는 가문과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설명하고 있는 한나라는 여인과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의 이야기와 또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극명하게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또 자녀를 대하는 태도, 부모를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다른 두 가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정말로 아들을 어렵게 얻었습니다.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신음하며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오죽하면 제사장이 너 혹시 술 취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로 흐느끼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한나라는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제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셨어요. 자,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정말로 기다리던 자식이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간접적인 방법으로 바칠 수도 있고 좀 더 큰 다음에 바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는데 그냥 어릴 때 그냥 하나님께 딱 바쳤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성경은 이 한나 이야기와 엘리 제사장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무엇이고 누구를 가장 최고로 해야 될지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통 엄마 같으면 어렵게 얻은 아들 세상에서 최고로 여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중 생각하고 먼저 자식을 먼저 성공시키고 잘 키우시고 효도 받은 다음에 얼마든지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어렵게 얻은 아들도 중요하지만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나약할 때 기도할 수 있는 분, 나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도한 대로 또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한나 이야기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제사장 엘리 가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이 엘리의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뭐예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똑같이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도 제사장, 그 뒤를 이어서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인데 성경에서는 이 제사장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목사님이 행실이 좀 나쁠 수도 있어요. 저같이 약간 조금 삐딱할 수도 있고 조금 단점이 많을 수도 있어요. 자, 그건 조금 여러분이 눈 감아준다 치고, 그런데 이 엘리가 어떤 결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 제사장이라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냥 그 혈통 때문에 그냥 무임승차한 거예요. 그냥. 겉은 제사장인데 속은 전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의 행동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제사 지낸 다음에 화목제물 사람들과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 전에 다 챙깁니다. 가장 맛있는 부위, 가장 좋은 고기, 또 내가 또 나중에 저장해 놓고 또 먹을 고기 다 빼앗는 거예요. 자, 혹시 또 그것은 봐준다 칩시다. 자, 그런데 어디까지 나갑니까? 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16절. 자,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무슨 내용이에요? 앞에 있는 구절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빼앗은 거예요. 자, 그거 조금 봐줄 수 있어요. 제사장이니까 제가 그래 조금 좀 봐주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15절 16절 말씀 뭡니까? 왜 기름을 태워요? 누구한테 드리려고요?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하나님한테 가야 될 거예요. 다 태워가지고 그 향기가 다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빼앗는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것도 이게 사람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누구의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것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고 탐이 나서 가져갔다면 약간 이해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여호와의 제사, 지금을 하면 뭡니까? 예배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어떻게 합니까? 멸시하는 거예요. 정성스러운 찬양, 열심히 준비한 기도, 또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부터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물질 준비하고 마음 준비하고, 또 오늘은 또 누구를 전도할까, 또 내가 받을 은혜가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나와야 되는데 예배 자체를 잘 해야 될 사람이 예배 자체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똑같은데 그 안에 있는 그 마음과 그 내용이 엉망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원인으로부터 나왔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나보다 누구를 더 중히 여긴다고요? 내 자식들을, 네가 낳은 눈에 보이는 아들들을 더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나를 멸시하고 심지어 예배를 멸시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 아버지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에서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가족을 보면서 한번 정직하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자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내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이 잘 돼야 됩니다. 자식 못되기 바라는 부모 한 분도 없어요.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또 잘 자라서 사회에서 훌륭한 인물도 되고 좋은 대학도 좀 들어가고 직장도 좋은 데 들어가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도 잘하고 또 자녀도 좀 많이 낳고 사업도 직장생활도 잘 하기를 원하는 건 우리 부모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자, 그러나 이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자식이 잘 되기만 바랐지 이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중하게 여기고 자식을 키웠는지를 한번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25년 전에 박모군이 부모님을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을 칼로 찔러 죽이고 은폐하려고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 그 아버지는 100억 이상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었어요. 한 선교사님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어느 교회 수련회 초청을 받아서 강사로 갔는데 바로 그 수련회 때 그 박모군 학생이 참석을 했어요. 당시 그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나와서 친구들 앞에서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학생회장이면서 몰래 술, 담배 한 것을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반성하고 회장 일도 잘하고 또 성실히 하면서 여러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끝난 다음에 수련회에 따라오신 부모님에게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부모님에게도 빌었어요.
어머니, 아버님, 저 때문에 걱정 많이 하셨죠? 이젠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믿음 생활도 잘해서 부모님 실망시키지 않은 제가 아들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감동적인 일이 벌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 몇 달 지나서 이제 3학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이 박목원을 불러서 말합니다. 야, 이제 1년 남았다. 1년 남았는데 그동안은 대충 했어도 1년 동안 열심히 해야 될 게 아니냐. 자, 교회도 우리가 다니고 있는 먼 교회 가지 말고 너 1년 동안만 더 가까운 교회 나가라. 집 앞에 있는 교회 나가라. 아침 7시 일부 예배 빨리 드리고 끝나고 나서 과외하고 또 학원 가고 공부해라. 그 당시 돈으로 100만 원짜리 과외를 시켰다는 거예요. 새 교회에 적응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적응되겠습니까? 1년짜리 교회를 왔는데요. 빨리 끝나고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교회가 적응되겠어요? 그 교회 적응 못하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다시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고3 때 다시 술, 담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유학을 떠납니다. 유학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잡지 못해서 공부는 뒷전을 하고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부모님 주신 돈 가지고 도박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되니까 전화해가지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번 돈으로 너 돈 줬는데 너 그지대. 너 빨리 들어와. 부모님 몰래 귀국해서 자기 친구와 짜고 와. 야, 우리 집에 돈 많아. 한번 털자. 들어갔는데 부모님 계시니까 얼떨결에 찌르게 되고 그러다가 증오심이 끓어오르면서 부모님을 계속 칼로 찌르게 되고 범죄에 은폐하려고 기름 붓고 불을 지르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신문에서 이 박군의 사진을 본 선교사님이 의아해하면서 거기는 교역자를 만나서 확인해 보니까 바로 옛날에 그 박군이 맞다는 거예요. 교도소 면회 갔습니다. 그리고 물어봤답니다. 야, 너 예수님 믿냐? 너 천국에 갈 수 있겠어?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럼요. 제 짧은 인생 가운데 고2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선교사님, 저와 제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여러분, 박군이 이렇게 된 게 누구 잘못입니까? 물론 자기 잘못입니다. 100번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녀가 그렇게 되도록 유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회개하고 믿음 생활 잘하려고 다짐했는데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교회 빨리 갔다 와서 과외받고 학원 잘 다니라고 한 여러분 부모의 책임이 없겠습니까? 다른 거 잘해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일주일이면 당연히 돌아오는 예배지만 우리가 예배의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우리 마음이 변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에는 이 엘리의 두 아들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한 소년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의 두 아들은 같은 공간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어리지만 제사장을 옆에서 돕는 옷을 입고 시중을 드는 겁니다. 주의 성전에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들으면서 주의 계명을 지키고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는데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섰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드리고 똑같이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야, 나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 자, 나를 존중히 하고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귀하게 여긴다는. 그러나 형식으로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떠나고 멸시하고 회피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혈통적인 이유로 그 직분에 올랐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나중에 전쟁 나서 어떻습니까?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는 어마어마한 비참함이 그 가정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되고 잘못되는 것은 대부분 우리 부모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타락한 홈리와 비느하스 뒤에는 그것을 방치한 영적으로 무책임한 아버지 엘리가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직 물려주고 물질 물려줬다고 아들에게 직분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그 멸망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 그룹의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신 분이에요. 그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젊었을 때부터 몇십 년간 잠도 안 자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사업적으로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에 100분의 1만 가정적으로 신경을 썼다면 여러분 더 좋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내도 딸들도 자녀들이 사회에서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되는 창피를 당하지 않습니까? 일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조금만 투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좋은 가정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자녀 교육은 다른 분야입니다. 신실하게 자라는 사무엘의 뒤에는 믿음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똑똑하고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그를 뒷받침해주고 기도해주는 믿음의 어머니 한나. 늘 감사하고 기도와 찬양을 드리면서 자신의 약속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잘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 어머니가 자식이 한 건 많지 않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자식 보러 갈 때 뭘 가지고 와요? 옷 한 벌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입으로 옷이 떨어졌으니까 헤어졌으니까 누가 그걸 주겠습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뭔 재산을 줍니까? 뭐 사람을 붙여줍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자녀들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또 얼마나 문명이 발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좋은 거 다 누립니다. 하고 싶은 거 많이 합니다. 학교 가고 싶으면 가고, 학원 가고 싶으면 가고,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고, 또 요즘 또 여행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또 유학도 갈 수 있고요. 얼마나 부모들이 잘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그것의 한 10분의 1 정도 우리가 과연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투자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변명합니다. 목사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교회도 중요하지만 일단 자식이 잘 되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성장하고 친구들과 경쟁에서 좀 이기고 그래야만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재산 많이 물려받고 여러분 이러면 자녀들이 잘 됩니까?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사회에서 잘 되고 계획대로 된다고 절대 그 자녀가 잘 자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하고 실패하고 대학 못 들어가고 인정 못 받아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놓고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렇게 저한테 항변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 하나님 말씀으로만 삽니까? 그러다 뒤처지면 목사님 책임지실래요? 교회 학교 잘 나오게 하고 교회 나오게 하는데 나머지 목사님 책임지실래요? 여러분, 제가 책임집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전 책임 못 지지만 저는 백그라운드가 너무 강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은 책임져 주지 못해도요, 반드시 믿고 나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반드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저녁 늦게 들어가서 TV를 한번 보니까요, 여러분 버닝썬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요, 뭐 특별한 자제가 하는 게 아니래요. 특별한 사람이 마약하는 게 아니래요. 그냥 술 한잔 마시다 보면요, 술보다 약간 조금 덜한 뭐가 있을까 하다 보면은 그래 좋은 거 가져와. 그럼 그게 마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뭐 마약이 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뭐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딱 주문하면요, 소포로 예쁘게 포장해서 집까지 딱 도착하는 거예요. 컵라면, 스프 다 빼고 거기다 다 마약 넣고 안 걸린대요.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온대요. 김포가 아니에요. 인천공항에서도 그거 모른대요. 신종 개발한 기법이기 때문에 모른대요. 예쁜 어린이날 기념해서 예쁜 과자 상자 도착했는데 그 과자가 아니라 과자 안에는 다 마약이 예쁘게 만들어져 다 있대요. 그냥 한번 먹어봐 하면요, 먹어보는 순간 이게 중독돼가지고 계속 찾는다는 거예요. 한나의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값진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돈을 물려준 것도 아니고 물려줄 지위도 없습니다. 평범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한 여인의 기도와 믿음이 그 자녀를 키웠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이스라엘의 큰 위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조그만 자연학습 농장에서 유치원 선생님이 꼬마들을 데리고 자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고구마는 언제 캐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가을에 설이 올 때요. 이야,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면 고추는 언제 따냐? 언제 따입니까? 고추가 빨갛게 될 때요. 그러니까 또 어떤 아이는 아니에요, 파랗게 될 때도 따요. 둘 다 정답이에요. 또 물어봅니다. 그럼 땅콩은 언제 캐냐? 그럼 언제 캡니까? 이때 한 꼬마가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주인이 없을 때요. 네?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의 소유권을 내가 책임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주신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자녀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허용해야 되고 오히려 인도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스스로 교회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혹시 혼자 나가지 못한다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도해주고 권면하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예비하고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부모의 임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여름에 캄보디아로 선교를 갑니다. 지금 이제 올해 가면은 5년째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 가면은 선교를 총 책임지고 있는 장로님이 우리 한국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현지인 사역자가 한 100명 됩니다. 그리고 이 현지인 사역자 중에서 이 장로님을 옆에서 돕는
캄보디아 사람 장로님이 계셔요. 처음에는 그냥 평신도였겠죠. 그런데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한 20년 전에 전도를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집사님도 되고 또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캄보디아 장로님이에요. 뭐 이 장로님이면 모든 걸 잘 뭐 건물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합니다. 또 우리가 건축을 맡기면 또 건축도 하셔요. 그 부인 집사님인지 권사님이 뭐지만 또 캄보디아 분은 식당에서 또 식당을 또 해주셔요. 얼마나 음식 솜씨가 좋은지요. 대한민국에서 먹는 것처럼 맛있어요. 캄보디아 분인데도 그렇게 음식을 잘해요. 자녀가 3남매예요. 그중에 딸이 몇 달 전에 한국에 일하러 왔어요. 한 5년 전에는 뭐 중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벌써 커가지고 나이가 22살 돼가지고 안산에 이제 일하러 왔어요. 이제 캄보디아 노동자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외 선교부장인 우리 장 권사님이 야 어떻게 왔는가 한번 돌보자 해가 한번 갔다 오셨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느 회사에 취직했는데 너무 숙소가 초라하다는 거예요. 컨테이너예요? 네,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뭐라도 하나 도와줄까 해서 물어봤던 거야. 뭐가 필요해? 밥통이 필요한지, TV가 필요한지, 뭐가 필요해? 딱 보니까 TV가 없거든요. TV가. 그래서 내가 TV 하나 사줄까? 했더니 이 캄보디아 여자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요. 권사님, 저 TV 필요 없어요. 저 그 시간에 한국말 열심히 배워서 한국말 잘할 거고, 그리고 성경 많이 읽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싶어요.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온 노동자가 수만 명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서 교육을 잘 받아서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또 그것을 또 물려주니까 아이들이 교회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늘 그 가정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어서 너무 한국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진짜 주님 만나니까요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가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섬기는 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자식이 먼저입니까?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정말로 중요하다면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자식을 어떤 위치에 놓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자식을 1명 맡길 수도 있고 2명, 3명, 4명 맡길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자식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자식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준 그 상황을 우리가 인정하고 맡겨주셨다면 하나님을 먼저 섬기도록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섬기는 것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입니다. 자녀들 잘 키우려면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만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이기는 자식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면 자식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가 10살이어도 5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가 소중하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도 주의를 지키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11조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임을 알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믿음의 길을 같이 동행하고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주시고 오늘 어린이 주일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가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는 어떤 것보다도 나보다도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